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칭할 때 흔히 현상적인 세계라고 그러죠. 현상적인 세계라고 그럽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현상적인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상 너머에 세계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천사나 마귀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가 있는데 그 세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생각을 하고 인간으로서 감정을 느끼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혀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감정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질은 아니어도 비록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영의 세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서 과거에 그 구슬 많이 했잖아요. 그런 구슬을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구슬을 많이 했는데 용환무당이 이제 병자를 치유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슬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합니다. 중단하면서 이 무당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가 도무지 구슬할 수가 없다. 여기에 예수를 믿는 예수장이 와 있어서 지금 내게 계시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침 거기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진실한 크리스찬이 잠깐 구경을 하려고 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진실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영적으로 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 무당이 그래서 예수쟁이 때문에 내가 구술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단 하나의 예를 든 것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이러저러한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분도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험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방해꾼으로 나타나는 사탄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성도가 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이 사탄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든지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굴레에 쌓여 있다든지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다든지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한다든지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나의 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영적인 나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든지 마음이 항상 완악해가지고 풀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사탄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왜 예배가 지루하겠습니까? 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비추겠습니까? 왜 영적인 나태에 빠지겠습니까?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항상 완악한 가운데 강팍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악한 사단의 마귀가 우리 마음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를 하수인으로 삼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히 맺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앞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것도 아니지만은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사탄이 그 길을 가로막은 사실이 다니엘서도 나오는데,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존재끼리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영적인 존재가 우리 신앙인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적인 전투를 이길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탄의 그 관계와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정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세계에 흔했던 군사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썼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군사들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졌는데 로마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였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6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허리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심경을 얘기하고, 신발을 말하고, 방패를 말하고, 투구와 검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방패를 가지고 검을 가지면은 그것으로 다 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허리띠도 있고 또 투구도 있고 신발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모두 갖출 때에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데, 하나씩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허리띠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는 2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갑옷을 입기 전에 속옷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아매는 허리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갑옷 위에 칼을 이제 차야 되는데 칼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두꺼운 허리띠를 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허리띠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공격용 무기도 아니고 방어용 장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전쟁을 치르는 군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민첩하게 행동할 수가 있고 위기의 순간에 즉각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리띠만 알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것을 영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에게 있고, 이 진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짓과 오리가 전혀 없는 상태를 진리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유일한 표준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진리라는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이 진리가 많이 사라져 있고 거짓과 오류가 횡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고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었음을 인정을 하지만 신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신화나 전설 정도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종말도 없고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행행하는 오리와 거짓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뒤에서 조작하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얘기를 하는데 사탄이 바로 이 거짓의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버지.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의 아비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오류와 거짓을 조장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 문제에 있어서도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잖아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존재이다.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존재이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존재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곧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존재가 되겠죠. 인간관계에서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태도를 보이고 진실한 사람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것은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진리로 인정하고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거짓된 교리와 모든 거짓 철학과 거짓 사상을 배격해야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무장을 해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짓에 치우쳐 있고 거짓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곧 사탄의 내가 포로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차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이 호심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성경에서는 이 호심경을 흉배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었죠. 흉배. 이것은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합니다.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보통 군사들도 이것을 했지만은 특히 지휘관들은 장군들은 더 견고한 더 두꺼운 철이나 가죽으로 된 갑옷을 입었죠. 이것은 뭘 보호합니까? 이 심장 같은 부분을 보호하죠. 그래서 활을 맞아도 쉽게 뚫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바로 호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방어 장비가 바로 호신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뭘로 연결시키는가? 무엇과 연관시켜서 말하는가? 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영어로 볼 때 justice가 아닙니다. justice가 아니고 righteousness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막힘이 없는 관계를 추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관계, 다른 관계를 바로 righteousness,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심경이 방어용 장비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대되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는 하나님과 이 막힘없는 관계를 맺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자기의 종교적인 수행이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를 획득해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없이 형성이 되고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고소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소하는 일을 하는데, 성도가 혹시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성도가 혹시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졌고 실수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 위한 그런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성도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을 원한다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신만만하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변호사로 나타납니다. 변호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쟁취한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쟁취한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신 의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수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흥미로운 그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의 주인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참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즐거운 그런 분위기에 취해 있는데, 그 주인이 여기 와 있는 손님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나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그러는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눠준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사람만큼은 자기 옷을 입고 왔어요. 여기에서 나눠준 옷을 거부하고, 내 옷이 훨씬 좋은데 왜 내가 그것을 입어야 됩니까? 나는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입고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이 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나눠주는 혼인잔치 주인이 나눠준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자랑하던 공로나 의를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의를 힘입어서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는 필요 없으니 내가 종교적인 수련과 어떤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획득한 의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다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합니다. 내가 혼인잔치에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 자기의 결단,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보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심사하여 의롭다시키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획득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신발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중에 하나는 신발입니다. 전투화를 생각하면 됩니다. 전투화가 어떤 기능을 하겠습니까? 전투화는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적진을 향해서 달리고 전진하는 데 있어서 없애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전투화가 없으면 나가기 힘들죠. 가시 찔리고 돌에 긁히기 때문에 발이 아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투화를 신어야 됩니다. 전투화를 신고서 이 적의 영역을 점령해 나간다는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전투화를 영적인 차원에서 무엇과 이런 관련시키고 있습니까?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신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왜 복음과 비교하는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점령을 당하고 있는가? 사탄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영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쟁을 우리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쪽에 한 진영이 있고 이쪽에 한 진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진영의 사람이 이쪽을 향해서 나가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쪽의 영역을 빼앗는 것이 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따르면은 마음이 마귀의 영향을 통해서 혼미해져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만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 것도 어렵겠지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영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토에 있습니다. 사탄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복음으로 깨어지겠죠. 그 사람이 복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겠죠.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쳐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평강을 주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탄의 영역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그 사람들을 풀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는가? 축복의 통로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수원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커다란 물통에서 온다든지 또 수원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물통이 우리에게 공급이 될 때에 뭐를 통해서 오는가? 가늘지만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는 수원지라고 지칭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르는 이 수도관 같은 축복의 통로의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살아갑니다. 그냥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으로 족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기를 싫어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는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입을 닫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할까? 원인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깨달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알았는지 한 가지 우리에게 원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뭔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부끄러워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는 자랑스럽게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을 다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돼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 그 사실을 전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전하면 돼요. 이것이 사탄의 영역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방패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방패. 방패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방어하는 것이죠. 그 당시 방패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로가 70cm이고 세로가 120cm 정도의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패를 갖지 않으면은 화살의 무방비 상태가 되고 적의 공격에 치명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패를 가지고 나갔어야 됐습니다. 방패가 사도 바울은 불화살을 소멸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이 붙은 화살이 와도 방패가 있으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내용과 연결시킵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불화살 같은 공격이에요. 적진에서 불을 놓은 화살을 쏘는 것처럼 자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방패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의심. 그리고 불안과 공포를 불어넣습니다. 어떤 측면의 의심이 있냐면 첫 번째 것은요, 성경을 읽는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을 수가 있는가? 의심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태양이 멈추고 또 함성 하나로 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그냥 갈라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성경을 그 진실성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합리주의에 너무나 물들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의심을 막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무의 선율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해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해냈다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라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창조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찰흙을 가지고 무슨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이제 만들어서 놔뒀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기에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변경을 주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기 한번 덧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덧칠을 합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내가 만든 피조물에 대한 간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기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때때로 필요해서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시고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시고 간섭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기적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실성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사탄은 어떤 의심을 우리에게 불어넣냐면은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일을 겪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갑자기 태풍 때문에 집이 파손당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두려움과 그런 불안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특이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이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기 힘들다고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학계나 비근이나 육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신갑주 중에 하나는 투구입니다. 투구. 이것은 헬멧이죠. 철목. 네,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보호합니다. 철모가 없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무엇과 관련시키는가? 구원과 관련시키죠.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 왜 구원과 관련시키는가? 사탄의 공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네가 진짜 구원 받았느냐?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자꾸 흔듭니다. 어쩔 때 그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아마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죄악에 떨어질 때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느냐?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사탄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때문에 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러느냐? 자꾸 하나님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에 전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어떤 반문을 제기하냐면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이야기고 내 소관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어떻게 영생의 확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교만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감히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까?
교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 성경을 쓰고 있느냐?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선언하시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주춧돌이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자꾸 이상한 대로 쏠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검입니다. 검은 6가지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으로 찌르는 거죠.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공격용 무기가 없으면 적을 제압하기 어렵겠죠. 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검을 사도 바울이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제압하는 공격용 무기가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제압하고 죽이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울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노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럽니다. 좌우의 날선 검, 그 당시에는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검을 썼는데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하고 수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로 쓰이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설명에 보면 예수님 입에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더라.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검을 물고 다니신 분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이 날선 검보다 날카로운 말씀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이단들을 상대하면서 내가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이단들을 상대하면서 내가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입에 검으로 싸운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죠. 이단의 세력을 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검입니다. 검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셨잖아요. 40일간 금식한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3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3가지 시험 모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겼어요.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겨냈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은 패배를 당하고 예수님에게서 물러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 성경을 전혀 손에 대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83%나 된다. 그런 제가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성도를 향한 미국 성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지만은 83%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주일만 성경을 본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만. 한국 교회 잘 모르겠습니다.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성경은 그냥 집에다 꽂아놓는, 선반에 올려놓는 것으로 족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또 나타나는데, 제가 2주 전인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학생들의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고 그래요. 신학 교수가 정말 놀란 일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도 굉장히 놀라실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여호수아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단순한 퀴즈를 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일반 고등학생도 아니고 일반 성도도 아니고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한 신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이 말하기를 수녀의 아들이 아닙니까? 수녀의 아들이 아닙니까? 왜 수녀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로 되어 있잖아요. 눈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눈도 아니고,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는 하늘에서 내린 눈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눈이거든요. 그걸 영어로 그냥 음력하게 되면은 NUN, 그래서 넌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수녀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수녀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학생들도 성경을 잘 모르고,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거짓을 말해도, 이단적인 사설을 가르쳐도 잘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올 때에, 내가 온다는 것은 재림을 한다는 말. 내가 재림할 무렵에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 모든 6가지를 우리가 구비한 다음에 이것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전략이 있는데, 전략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한번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일부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얘기한 다음에 끝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기도가 이 전신갑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할 때 기도해야 돼요. 내게 의심이 몰려올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이 의심이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환경에 처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왜 깨어서 기도합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이상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못했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지
6가지 이 전신갑주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까?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 7년 전이나 8년 전 일인데, 제가 조그만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또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 생각이 나는데,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였습니다. 한 700명, 8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을 물어봤냐면, 목사님, 중보 기도가 성경적인 것입니까? 그거를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중보 기도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근거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중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중보 기도가 비성경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립니다. 예수님이 물론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미디에이터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타고 하나님께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 특히 몸이 아픈 사람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즉,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시간이 1시간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어떤 교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설교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야. 왜 그런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캐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직분을 맡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신앙의 연륜이 더 깊을수록 기도해야 되고, 이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먼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미끄러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연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죄를 대적하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찾아요. 힘없는 자들을 찾아요. 이번 주에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는데, 저 이 말씀을 연관시켜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윤일병이라는 병사가 어마어마한 구타와 잔혹한 괴롭힘을 당하고
구타로 해서 사망했습니다. 바로 군대 안에서 매일같이 구타를 당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인격적인 모독과 구타를 당하다가 구타로 인해 사망을 당했는데 특징이 그겁니다. 약하다고. 말을 잘 못하고 행동을 느리고 빠리빠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이 괴롭히고 때리고 이렇게 죽였는데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 마귀가 하는 짓인데 똑같아요. 연약한 성도들,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 빠리빠리하지 못한 성도들 마귀가 잡으려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